다시 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으로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곳에서 말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은 좀 전에 읽어보았던 우리가 요한 1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좀 더 배경을 설명하면 현재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 곧 신령한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의 교회들이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얻었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리고 이방 사람이 얻게 되어지고 이방 교회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 설립에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수고했고 그들 가운데 이 교회만 세워지기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일어나면 직접 예루살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할례당 문제입니다. 또한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신령한 것, 곧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 그 사람들은요, 이방 교회는 아직도 에베소 2장의 지적과 같이 그들은 계속 세상의 풍속을 쳤을 것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권세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으로 그리고 죄악에 물든 자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 너희들이 그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의 성도를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통해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으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육신의 것, 곧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누가 동참했느냐, 이러한 일에 누가 동참했느냐 했더니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당신 로마 교회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15장은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냐. 당신들도 예루살렘에 바로 거룩한 것을 받았던 빚진 자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왔을 때 함께 은혜를 받았던 자들 흩어져 다시 각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 또다시 매 해마다 또 1년에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말씀들을 받고 또다시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나눴던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례적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딸랑 세워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또 전달하고 그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파송되어지고 선교사로서 각 처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했던 거겠죠. 그러니 이방의 교회들이 너희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빚진 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특히 2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얼마를 동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얼마를 예루살렘 교회에 동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코이노니아 티나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친교를 맺었다 또는 서로 교우로서 정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우로서 서로 정을 나눴다, 정을 나누었다. 즉 모아진 헌금을 가져다 주었으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친밀함과 성도들의 정이 그 헌금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정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현재의 교회들은요 서로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뉴질랜드에 거하고 있지만요, 뉴질랜드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뉴질랜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한국에 왔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서로의 복음으로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복음만이 가져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 워낙 못 살할 때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것들이 작은 어떤 것이었어도 큰 인테테먼트, 문화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성탄절 발표, 곧 있으면 성탄절이 가까운데요. 성탄절 발표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알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였습니까? 신령한 것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신령한 것을 주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자들은 이제 육신의 것으로도 함께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목회자들, 가난한 선교사들이 있다 한다면 호주머니를 감추지 말고 열어서 그들을 공급하는데 그의 몸에 쓸 것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고의 율법,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형제에 가서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하고만 있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지금 현재 난처한 이 상황이 벌어져 있고 현재 그 형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성도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냐고 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제공되겠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제사장직이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제사장직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직을 받았으니 회복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그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빚진 자들입니다. 서로 갚아나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급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실 때, 배고팠을 때 공개하였으며, 예수님께서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주실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께 공개를 했대요. 먹을 걸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목마르실 때 우리가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어느 때 나그네 되었던 걸 우리가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이 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을 우리로 본받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양식과 연결시켜서 잘 설명되어진 곳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지는 곳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그 양식과 연결되어지는 곳을 잘 보여주는 곳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함께 들어가 봅니다.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40절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같이 다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최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때로는 이건 나의 양식과도 같아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또 익숙한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행로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물가의 근처에서 쉬면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2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 들어온 여인에게 대하여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대화를 하는 도중에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와, 내가 본 분이 선지자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구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곧바로 수가성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 내용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30절, 거기 수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께 오더라. 31절, 이 31절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건을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가성에 도착하자 그때 다 배가 고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물가에 근처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바로 수가성에 있는 동네, 수가성의 시장터로 갑니다. 시장터로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거예요.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그 과정 있는 동안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우리가 먹을 걸 가져왔나이다. 이곳에서 랍비여 잡수소서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양식이겠죠. 몸에 필요한 양식을 드시라 이겁니다. 몸에 필요한 양식을 드시옵소서라고 했더니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였습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페인트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급하게 일어나면요, 이 일을 빨리 달성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음식을 거를 때가 많거든요. 점심을 거의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안 먹습니다. 그 일을 프로젝트를 얼른 끝내놓고 이동하는 시간에,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이동하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그때 차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프로젝트를 먼저 우선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때인데도 식사를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식사를 나중에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맥락이죠. 예수님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따로 배를 채우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었겠죠. 33절,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믿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가성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말한다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단이야. 저들은 정말 율법을 알지 못한 자들이야. 저들은 다 혼혈아들이야.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자들이었고, 저들은 기어와 같았어. 저는 짐승과 같아. 이러한 비방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두 손 벌려 환영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 실질적으로 이 4개월이 지나야지만이 추수 때가 오는데, 가을이 오는데 지금 벌써 추수 때가 왔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밭이 희어졌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함께 이들을 뭐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자.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함께 하자, 이 뜻이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스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뿌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함께 거둡시다. 이 말이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날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 손 벌려 환영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버립니다. 이미 용서해 버렸습니다. 저 멀찍하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에 이미 용서하고 마음의 측은함과 국률함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현관까지 오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도리어 현관 밖을 나가서 길가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어서 돌아오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너의 직분을 회복시킬 것이며 넌 나의 참 아들이며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 다시 세마포를 입히며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유예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웰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라. 하나님 나라에 어서 오라.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당신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가 똑같죠. 당신 말 듣고 맛집인 줄 알았는데 실상 가서 우리가 직접 그 맛을 보니까 정말 맛집 최고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메시아다. 그분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코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을 것이며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베풀어졌을 것이며 그들이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 어디가 참된 예배당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그림상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이중론적인 그런 불필요한 논쟁에서 아니라 지금은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느니라. 임마누엘 하시노라.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예배하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요. 너희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줬던 거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꼭 예루살렘 못 가서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그랬으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것처럼 그들의 예배의 문제와 메시아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줬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였으며 그들을 격려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의 존재이며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자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전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음성을 밝히시옵시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사 우리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구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들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예루살렘으로서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소망을 보라. 너희만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사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유대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이셨지만 제일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했습니까? 사랑을 공급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해주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인산에서 예배드려야 될 것인지 예루살렘에 애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증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최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에게 양식처럼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가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하여서 다시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웰컴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 같이 먹고 너도 나도 더불어 같이 먹을 것이다. 바로 사마리아 그곳에서 예수님은 함께 더불어 유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을 좀 더 보자 한 다음에 14절부터 볼게요. 이 14절도 보면 이 배경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였던 배경이 있습니다. 14절은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아노니 너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17절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때요? 20절의 말의 맥락이 어떤 말에 있어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성도로서 미지근한 자,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자, 이런 자들 향하여서 마음이 살찐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자, 자칭 자기는 부유한 자라, 자신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거나 행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자기는 정통에 있다고 자기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느 교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자들, 자기는 성경 공부를 늘 하고 있다거나 여전히 미지근한 성경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은 성경을 본다고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내 소외된 자들을 보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살이 쪄서 그의 눈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도리어 밝은 눈을 가진 자들에게 현재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데는 아주 눈이 밝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에게, 소외된 자를 보지 못하는 그 소경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소경된 자들에 대하여서 안약을 사서 팔아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도 그들에게, 내가 현재 그들에게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 입술에 게으란 말이 나오고 악독한 말이 나오고 너희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너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너희 겉모습은 외식하는 것이 있고 가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에게 문을 두드린 자가 있으니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괜찮다. 회개하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다.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야고보서와 다른 많은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 그동안은 사마리아로 가는 걸 싫어했잖아. 내가 사마리아로 가져갈 때 너희들이 두려워했잖아. 너는 껄끄리증 했잖아. 근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으며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너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저들은 혼혈아들이야.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면서 율법을 알네 모르네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정죄하였으나 너희들은
본다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광야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증오하고 있고 내 이웃에 대하여서 혐오하고 있고 그들의 행위를 혐오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을 혐오하고 있고 그들의 인종을 혐오하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혐오하고 있고 그들의 교단을 혐오하고 있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만약 당신과 다른 교파의 사람이 헐벗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제함과 같이 그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요 너희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곧 너희에게 최우선순위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그 거룩한 양식으로 대전제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에게 기쁨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을 하지만 막상 그 음성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마음에 경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반발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들에 의해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이들은 모세에게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나 모세와 함께 연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을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않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었을 때 행위는 바르게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 안에 플랜이 생기고 자신 안에 계획이 생기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지식으로 남으니까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으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교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로만 들렸기에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하는 방식이 불편했고 모세의 행동이 불편했고
모세가 하는 일마다 꼴이 보기 싫었던 것이겠죠. 왜 나오게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언제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 그냐. 하나님 뜻을 전달해준다 하면서 혹시 자기 뜻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별의별 의심과 생각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우리로 따라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밝혀 보여 알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의롭게, 지혜롭게, 선하게 행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라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주께서 사랑했던 그 자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내가 현재는 아버지의 만큼, 현재는 내가 그리스도의 만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함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혼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제게 가르치시고 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모든 겸손과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서 좀 전에 읽어봤던 그 계시록에서 말씀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함과 같이 그 라오디교에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징계하사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라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고 세상의 철학을 구하고 있고 할례당의 교훈을 바라고 있고 영주주자의 그 교훈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문 두드리는 그 음성에 내가 문을 열고 겸손히 나아가겠나이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며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세마포를 입힐 것이며 너에게 새로운 새 옷을 입히며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책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2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되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